우리 샬롬 하시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꼭 우리가 인사할 때는 내 마음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 항상 첫머리에 잊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샬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성령으로 말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따르는 표적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성훈련서부터 이제는 저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의 영성훈련이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끄시고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쉼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데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닥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문제를 통해서든 우연이란 게 없고 배후에는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 각각 개인의 우리 성도님들을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음모와 괴계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녁 때 제가 집을 들어오는데 문을 잘못 열다가 그만 가든에 있던 요만한 쥐새끼 한 마리가 턱 튀어서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 사모님이 보고 어머 뭐가 들어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걷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엌으로 다행히 들어왔길래 방으로 들어가는 것에 그냥 그 집에 있는 의자 카바석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일단 그 안에서 처리하려고. 그래서 막대기로 쑤셔봐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 냉장고랑 모든 걸 다 드러내도 못 잡겠더라고요. 밤이나 저녁 때. 그래서 그 쥐새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제가 그 늦은 밤에 마켓을 떠나갔어요. 혹시나 뭔가 있어요. 그래서 번수라는 마켓에 가니까 구석에 물어보니까 그 매니저란 분이 자기도 그 일 당해봤다고 저기 가면 좋은 게 있다고 가봤더니만 진짜 쥐새끼 잡는 그 용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거로 본드 사고 트레울 사고 뭘 사고 해갖고 많이 사갖고 왔어요. 많이 사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그 사방에다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살짝 넘어서 불을 끄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5분도 안 돼서 촥 소리가 나더라고요. 잡았구나 하고서 딱 불을 켜고 보니까 요만한 쥐새끼 한 마리가 다른 트랩에는 딱 그냥 안 걸리고 그 글루 있어요. 아주 진득한 글루.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다가 뒷다리 하나가 그 굴리에 딱 껴가지고 도망가락 말라고 거기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이 급하고 우리 그 여자분들은 그 굉장히 그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장갑을 끼고 탁 잡아가지고 봉지에다 집어넣어갖고 밖에 나가서 그냥 살상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그만 쥐새끼 하나인데요. 우리 집안에 침투했을 때 그것도 밤늦게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안 잡혔더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잠 못 잤을 거예요. 그 잡기 전까지.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늘에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30년 동안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물에서 나와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서부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얘기하셨어요. 이제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사복음서를 눈을 뜨고 이제 사복음서와 이제 서신서를, 우리 교회에 관한 약속의 서신서를 연결하는 고리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요한복음 5장 한마디로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5장 19절에 기록해 놓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아니다, 똑같은 일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을 벌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니 저가 둘이 다르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고백하고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한번 묵상하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내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내 삶 속에 진리인 것처럼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가서 미친 사람이 막 그냥 무섭게 외길거리며 흉기를 들고 날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 구절,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마귀의 권세보다 크도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내 앞에 딱 설 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여기서 떠나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호대가 좋은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읍짓하면서 서들이만 나를 갖다가 보면서 두려워하더니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비밀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영광의 소망처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보다 큰 분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내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조그만 쥐새끼 한 마리 내쫓지 않으면 잠을 못 이뤘듯이 우리 오늘서부터 마음가짐을 좀 이제 담력을 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지역마다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숨어있던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전 세계가 각 지역마다 사탄 귀신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이 여러분들 진행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권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이 가는 곳에 지역의 영들을 묶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영들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울에게
돌을 던지며 달가들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것처럼 고난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소가 어디죠? 물어본다면 나는 LA 어디 무슨 CD 어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이 오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재미난 일이 있어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큰 태풍을 사탄이 보냈어요. 왜? 그쪽에 오지 말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바람을 캄하고 명령하시고 그곳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고 나서 제자들을 한 명도 못 내리게 했습니다. 왜?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구경만 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귀신을 제압한 후에 제자들이 내렸다는 걸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제발 여기서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 보내지 마옵소서 강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주소들이 있죠. 사는 거주지. 그곳에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귀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는 거 인정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수라는 거나 조금 이따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을 텐데 에베소서에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았어요. 손 은세공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마술하고 점치던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세공업자들이 그 자기를 위하던 마술하는 자, 점치는 자들이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거 그냥 일곱 아들이라고 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저희들도 오늘 마가복음 16장 봉독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성전의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을 때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귀에 들리고 마음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귀신아 일단 떠나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그 지역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 근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에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다. 너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더 기도해라.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시작해라. 우리 교회가 3130 물수불로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영들이 있다. 그런데 이 LA는 과거에 아주사의 대부흥이 일어난 LA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들이 있다는 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의 영, 아스다롤의 영, 교회 부흥을 방해하며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에 가서 분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갈라지게 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영들을 너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르짖고 그 영들에 대해 명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일을 해주겠다는 응답을 받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역사하는 영들이 엄청나게 강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모르고 지내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영들을 알고 대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잘못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육신적으로 약한 성도님들이 우리는 귀신을 축사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축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야만 됩니다. 쫓아내야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에게 축사를 당해버려요. 내가 야 이 귀신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귀신아 내 앞에서 떠나
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 내가 귀신에게 축사를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내 모습을 비춰보세요. 과거의 내 모습. 내가 끌려다니고 어둠 세상에 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널브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엉뚱한 마약을 하며 나쁜 데 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짓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사탄에게 자기가 축사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귀신에게 축사당하는 엉뚱한 곳에 가서 앉아있고 엉뚱한 짓을 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축사당한 거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 지역에 거하는 영들을 여러분들 명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쫓아! 어떻게 해요? 큰 소리가 안 나오시네. 쫓아 어떻게 해요? 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몸을 붙들고 있던 귀신이 떠나며 장님이 눈을 뜨며 병든 자가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공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고리를 지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2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제자가,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수천 명씩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들 주보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바로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고, 그것은 내가 이 믿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계속 충만하게 방언에 기도를 하며, 그리고 뱀을 지으며 독을 맞지 않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누가 손을 얹습니까? 자,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보 오른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나 감정이 상하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우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하고 축사하십시오. 내 몸을 향해서도 손대고 내 머리를 향해서 손대고, 귀신아 나의 감정을 갖다가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우울하게 만드는 이 감정이 나쁜 것들, 이거 다 뒤에 사탄 귀신들의 배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으며 저녁 때만 되면 나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더러운 짓 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이 다 이 사탄이 돌을 던져 놓는 거라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멘. 두 번째,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이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내가 손을 얹으면은 병든 자가 나아요. 누가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그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상급이, 내가 병고치를 은사를 사용했을 때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은사는 되돌려 줍니다. 나중에. 무슨 상급이 뭐예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병든 자에게, 에이 그거 뭐 병을 뭐 왜 그렇게 손을 올려, 요새가 무슨 세상이라고, 약 좋은 게 많지, 의사한테 찾아가면 되지.
여러분들 약도 좋고 간호도 좋고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성경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훈련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손을 얹으라고 했으면 잠깐만 얹으세요.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세요. 귀신에게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늘은 상급의 체계예요. 믿음의 체계는 상급을 어떻게 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멘. 이게 상급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세상의 체계는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얻고 기업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되돌려받는 체계지만, 하나님의 체계는 믿음의 체계이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체계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을 보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모습을 보니 죄인이군요, 회개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의 죄를, 고린도서 5장 얘기해요.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 예수님처럼. 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놨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죄 때문에 하도 죄를 많이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죄를 아들의 몸에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선생님과 화목케 되기를 원해요. 다 이루어주신 일을 믿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회개는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에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직책은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날 어저께 어떤 나이 드신 한국분을 만났어요. 너무나 부유해요. 차도 좋은 걸 타고 있고, 제가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만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사신 걸 어떻게 믿나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시고 그러는 분 앞에 제가 끝까지 서가지고,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만 보세요. 싫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많았을 텐데 이제는 내 옵션으로 내가 이것 해보겠다, 내가 돈 벌겠다, 내 옵션, 내 선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나이도 드셨는데 이제 선택을 하나님께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생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의 죄는 이미 다 처리가 됐어요, 예수님 몸에.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께 아들을 되는 화목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한 10분쯤 얘기하다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쩔 놀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길래 그냥 와버렸어요. 왜요? 화목케 하는 직책은 담대함을 줍니다. 저희 입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을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맙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들 왼쪽에 밑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7, 18절을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도행전 26장 17, 18절. 우리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둠에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왔죠? 비단으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놔두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내게 해야만 됩니다. 이게 뭘로 되냐?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선포는 믿지 않으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걸 봐요. 그 안에 있는 사단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어떤 때 보여줄 때가 많아요. 믿으십니까?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예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굉장히 중한 환자분, 아프리칸 어메리칸 되시는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이분이 누워서 예수님을 이름을 저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데 그게 섬뜩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눈에 무슨 현상이 보이냐면요, 이 여러분들 뱀이 뭉쳐가지고 막 디글디글 끓는 뱀들이죠. 그 뱀들이 그 여성의 그 환자의 몸을 막 그냥 감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저는 뒤로 물러와 나왔어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케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게 잡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왜 사랑을 열심히 사랑을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고난의 시대에 뭘 제가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있잖아요. 마지막 세대의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 뭐라 그랬어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예?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때 원수는 네가 원수를 미워할 때 네 영도 벌써 미워하심의 영에 붙으셔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수를 전쟁을 내게 맡기듯이 원수를 내게 맡기면 네 영에 하나님의 샬롬 피스가 임하고 그 원수는 내가 친히 처리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서로 한번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화가 나서 분노하는 사람 가보면요, 그 사람 다른 타인의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민망할 정도로 많이 해요. 왜? 그 안에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에 휘잡혀가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몸을 귀신에게 내어줘 버려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담하는 것이 잠언 20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내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방언 기도를 하며 영의 훈련을 하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이 훈련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훈련을 하지 않고,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내가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 훈련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이 삶 가운데 사용하겠습니다 허락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스교와의 7 아들, 여러분 귀신에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에게 축사를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귀신에게 축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에 휘어잡혀서 과거의 옛 습관으로 흘러가서 여러분들 입에 분노를 참지 못하며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에게 축사당해서 내가 이 스교야의 7 아들처럼 상처를 입고 있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오른쪽을 보면 13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적어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의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정이 있었죠.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마술사들이 드글드글하는 거기였어요. 거기에는 25,000명이 모이는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가서 사람들이 죽이려 할 때 25,000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법정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묶으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처럼 바로 능력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떠나가며 마술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점치는 자들이 자기들도 능력이 뭔가 있는 줄 알고 귓등장을 해서 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악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 못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제사장 스교의 아들 7 아들이 바로 악귀가 들린 사람을 바로 축사하려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아 잠잠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 흉내내서 이윤을 취득해 보려고 능력이나 얻어보려고 귀신 악귀 들린 사람을 축사 한번 잘못하다가 7 아들 모두가, 여러분들 그냥 그래는 그냥 도망갔다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은 몸뚱아리가 없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믿는 자에게는 생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귀신들이에요. 아멘.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7 아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상처내고 때리고 홀딱 빨가벗겨 도망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그래, 귀신이 들리면 들린 거야, 그거 예수 이름으로 귀찮게 쫓아다녀요. 저 2단 중에 하나를 보니까 매일매일 예수 이름 쫓다가 망을 버렸대. 우리는 그 2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세대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교회 표요 아닙니까?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통치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괴롭히고 제가 쥐새끼를 잡아냈듯이 여러분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송사하는 소리를 듣게 해서 나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또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나를 비난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끌어내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이 마지막 세대 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영성,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식 교독을 할 때 사무엘상 17장 33절로부터 4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훈련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산들이 나와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만나요. 기업을 하거나 우리 사역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할 때도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게 골리앗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중에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생의 산 같은 영적인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다윗을 그저 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성령에 순종을 해서 훈련받던 다윗이 형 셋이 전쟁에 나가 있는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훈련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자기를 승진시켜 높여주고 승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나갔습니다. 그때. 왜요? 영성 훈련을 순종했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내게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와서 사울왕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 형들은 용사였어요. 골리앗이라 있는 블레셋 사람이 외칠 때 하나님의 군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욕하고
40일 동안 모욕을 줄 때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사울 왕도 두려워 숨고 형들도 두려워 숨고 다들 쫄아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자를 만나면 그것을 주먹으로 두드려 패고 입을 찢어버리고 곰의 발톱을 잡아서 그것을 주먹으로 막대기로 쳐서 이기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물맷돌을 골라 산처럼 쌓아놓고 그 물맷돌이 목표에 정확하게 맞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다가 두 구절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10구절 100구절 우리 장로님처럼 말씀을 또 필사를 해가면서 말씀이 내 거가 되기까지,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까지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할 때 마지막 물맷돌이 산처럼 쌓여있던 물맷돌 다 치고 나서 마지막에 쫙 던지니까 사자가 쫓아오면서 사자의 이마에 맞고 사자가 꼬꾸라지며 이리가 꼬꾸라지며 곰이 꼬꾸라지는 것을 마지막 본 거예요. 아멘. 그 훈련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언약을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전쟁으로 나왔던 거예요.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상 17장, 아까 여러분들 우리 성시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수, 블레셋의 원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히브리 번역을 하면 빨가벗은 자라는 거예요. 왜? 원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빨가벗겨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와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훈련시킨 거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언약에, 굳건한 언약에 서서 너를 대적하리라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원수를 향해서요, 여러분들 그냥 읽었지만 원수를 진짜로 막말을 하면서 원수를 얘기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훌륭하게 노트구를 쓰고 훌륭한 영웅 같은 그 장수 골리앗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욕 중에서도요, 그냥 제일 나쁜 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개 취급할 정도가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짐승 취급을 해서 네 머리를까지 베어서, 이게요 보통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원수가 치가 떨리게 욕을 했어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내가 칼로 네 목을 베리라. 네가 어떤 놈인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려고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밤중에 쥐를 잡듯이 여러분들 그 밤중에 떨리는 마음으로 쥐 트랩을 사고 여러분들 끈끈이를 사다가 붙였듯이 저 여러분들 용서하지 마세요. 원수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가진 욕을 다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욕을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왜 원수에게 관대해요? 그렇게 집안의 아이들이 아파도 여러분들 의사 찾아가고 약 먹고 괜찮아요, 다 좋은데 먼저는 우리가 사용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면 총 한 번 제대로 못 쐬보고 여러분들 그냥 누워 계시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오늘서부터는 이 다윗의 영성을 내 것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차 속에 들어가서 외칠 때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녀들에게 붙었던 악한 영들 다 떠나가라고 목이 쉴 동안 여러분들 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아마 사탄들 무지하게 떠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시고 다윗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영성 훈련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손에 주신 막대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끊이지 않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 목이 갈증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무기를 줘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줬어요. 여러분들 기꺼이 받아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 다윗을 따라서 용사처럼 이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군사 사신으로서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훈련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을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새 방언을 에베소서 6장 17절처럼 마지막 7번째 전신갑주를 사용하겠습니다. 공격력 물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쳐서 물리치는 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귀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우습게 여긴 죄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사오니 치유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대한 우리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 가서 공부할 때나 어디 가서 사업을 할 때나 우리 성도님들 기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늘 재단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통역할 수 있도록 바람의 불꽃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오 주님, 저희를 강한 등경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